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처럼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할 겁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 마귀가 유혹하는 템테이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유혹하는 템테이션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혹시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건 아니겠죠?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시험은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는 템테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이 주는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기출 문제와 같은 예상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탄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유혹하는 시험의 유형은 많은 것이 아니라 딱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온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유형은 그래서 크게 이 3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 3가지를 가지고 사탄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유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3가지 유형의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지지난주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4장 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 온도를 올려서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시험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 사탄이 유혹하는 3가지 유형의 시험을 잘 이겨내어서 승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준비해서 사탄이 이 3가지의 유형의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올 때 잘 이겨내어서 승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걸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사가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듯이 우리는 똑같은 시험에 또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그럴지라도 악에는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연약하여서 미숙하여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악에는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시험에 들어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는 빠지지 말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쪽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악이라고 하는 걸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포네루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악한 자에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악한 자에게서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일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냐면 사탄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악한 자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연약하고 미숙하여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손에 붙들려 좌우지되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직도 사탄의 손에 붙들려서 이리로 저리로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건져냄을 받을 수 있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수많은 악들이 있고 또 어둠의 권세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 악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건져냄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권세들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타락한 인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실패한, 패배한 이 타락한 인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선과 악의 기준을 항상 자신이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난 현실과 상황은 똑같은데 사람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진리와 거짓의 해석이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한 명을 죽이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럿을 죽이면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면 죄악이 아주 나쁘다고 해가지고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 용서해 줘야 된다, 선처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과 기분과 생각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지고 진리와 거짓의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는 불쾌해도 진리이고 거짓은 유쾌해도 거짓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다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내 마음에 아무리 불쾌해도 진리이고 거짓은 내 마음을 아무리 유쾌하게 해도 거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 보면 뭘까요? 죄는 아무리 포장해도 죄이고 죄는 아무리 잘 해석해도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선과 악, 진리와 거짓, 때로는 성경 말씀까지도 내 마음에 불쾌하냐 유쾌하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고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선과 악,
누가 봐도 선이고 누가 봐도 악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불쾌하게 했느냐 유쾌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을 다르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내 마음에 불쾌하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유쾌할 때만 아멘이 되고 불쾌할 때는 아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과 악의 기준, 진리와 거짓의 기준, 죄냐 아니냐의 기준도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시대, 이 시대를 팀 켈러 목사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우리들의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일까요? 선과 악의 기준을, 빛과 어두움의 기준을 인간의 기분 따라, 마음 따라, 감정 따라 바꾸려고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시켜가지고 이것은 선이라고 말하고 선동해도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면 악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다 악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실 수 있고 선과 악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한 것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세,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인간 누구도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도, 권세도, 권한도,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정해놓은 자기들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와서 뭐 하신다고요?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모스 7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다림줄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다림줄을 반드시 인간 세계 속에, 내 인생 속에 세워 놓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삐뚤어져 있으면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실 수 있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선과 악을, 진리와 거짓을, 빛과 어두움의 이 기준을 인간의 불쾌함 따라, 유쾌함 따라, 내 마음의 기분 따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인생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으로부터 승리하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 싸움의 대상을 놓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건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면 마귀는 언제나 내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가지고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모르고 살아가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싸우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과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내 죄와 싸워야 되지, 남의 죄와 싸워서도 안 되고 다른 무엇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과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악과 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남겨놨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것과 같고, 게으름의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학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내 죄와 싸우지 않으면 내 영혼을 망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망가지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는데, 내 영혼이 잘되지 않는데 범사가 잘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라야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름의 죄를 여러분들 우리가 방치해두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을 학대하는 것과 같대요. 내가 자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께서 게으른 한 농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괜찮겠다, 다음에 필요하면 써야겠다 해서 메모를 해놨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게으른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고 집 마루에서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잠을 청하려고 주르르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어느 한 도둑이 자기 집 담장을 넘어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실눈을 뜨면서 이렇게 속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담장을 넘어오기만 해봐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은 농부가 마루에서 잠들어 있는지 알고 그냥 훌딱 넘어서 살금살금 집 안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농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라고 속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은 이 농부가 자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집 안에 홀라당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집 안에 들어간 이 도둑을 본 농부가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너 집안의 물건을 가져가기만 해봐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은 뭐예요? 농부가 한참 잠들어 있는지 알고 집안에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을 다 보따리에 싸가지고 딱 한 짐을 지고 집 문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집 문 밖으로 나가는 그 도둑을 보면서 이 농부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 다시 우리 집에 오기만 해봐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웃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이렇게 게으르게 싸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게으르게 싸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여러분, 우리들은 뭐 합니까? 누군가가 내 돈 1,000원 한 장, 어떤 10원짜리 하나라도 손해보려고 하면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그 돈을 지키려고 하죠. 왜? 피 같은 돈이니까. 피 같은 내 돈이니까 단돈 1,000원, 10,000원 한 장 손해보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면서 우리가 혈안이 될 때가 많죠. 또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을 누군가가 조금만 건드려도 가만히 있질 않죠. 늑달같이 일어나가지고 달려들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피 흘리면서까지 신경 예민하게 하는데, 내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게으른 농부처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죄를 놓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발이 묶일 때가 오고
나중에는 피눈물 흘릴 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의 절친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존 로날드 루엘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길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반지의 제왕을 쓴 작가입니다. 저 검은색 그림에 나와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반지의 제왕 1, 2, 3 이 세 개의 영화를 만들고 이 글을 썼는데, 거기에 두 번째 반지의 제왕 2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2에서 이 나무의 어떤 귀신들 같은 나무의 신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호빗과 함께 회의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톨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대사를 넣어놨어요. 대사를 보면은 다음 건 보여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악은 전쟁터를 넘어 나무들이 있는 이곳에 이를 것이고 우리의 고향까지 이르게 될 거야. 지금 싸우지 않으면 어두운 악의 그림자는 온 세상을 뒤덮고 말 거야. 우리는 싸워야 해. 이건 누가 한 얘기냐면 호빗이 나무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악은 이 나무 숲도 덮을 것이고 우리 고향까지 오게 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덮을 거야. 그러니 지금 싸워야 돼. 우리는 지금 싸워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죄와 싸우되, 지금 내 죄와 싸우되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죄 때문에 내가 피눈물 흘릴 날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냐?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거냐? 사탄의 방법으로 싸울 거냐? 이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말해서요, 사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선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탄의 방법과 사탄의 방법으로 싸우게 되면 승리할 수는 있어요. 죄와 싸워서,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방법으로 그 죄를 싸워서 이기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겼는데 나는 더 거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겼는데 나는 더 무례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죄와 싸워 이겼는데 나는 더 신앙의 외골수가 되어 있어요. 나는 죄와 싸워 이겼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방법으로 싸워서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는 죄와 매일매일 싸워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큰 일에서 작은 일까지. 그러나 그 죄와 싸우는 시간을, 죄와 싸우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탄의 방법으로 싸우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싸워 이긴 것 같은데 잃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은 죄인데, 그 죄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탄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터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남의 등잔을 가지고 가지 마라.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남의 등잔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마라라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속담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긴다고 하는데 사탄의 방법을 갖고 그 죄와 싸워 이기게 되면 나는 더 괴물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싸우되 하나님의 방법, 선한 방법으로 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싸우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죄와 싸워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사탄의 시험이 밀가부로 듯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다만 악에는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과 악의 기준을 내 마음의 불쾌함과 유쾌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림줄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전심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의 선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